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참여하셨습니다. 왜 안 들어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귀한 은혜 받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9번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함께 던져보고 또 답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성경에 답하고 있는 그런 답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믿는가, 누구 때문에 평안한가 하면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에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오직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오직 예수만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 우리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시간에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세움을 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고 기존의 윤리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덕을 끼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다른 이들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주 안에서 도전받는 삶을 살라, 이 도전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희생과 근면, 헌신, 이 삶을 배우고 부지런히 행하는 과정은 우리가 평생에 계속되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함에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러한 열매로 우리가 삶의 활력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 또 실족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거룩한 그 공교회가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개개인이 따로 있을 때보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뭉쳐지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으기를 더욱더 힘써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초점이,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말씀을 했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두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나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죠. 세상 일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의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바로 초점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생각이 멈춰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맞추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상을 이길 능력과 힘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였을까요? 확신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든 것이 새롭죠. 참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전해도 대부분 다 새롭게 들려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확신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확신이 어떤 확신일까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을 하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의심하게 하는 도전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사도신경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이단들은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것이 사도신경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 우리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 자체가 이단과의 싸움이고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이것을 확신하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기초로 우리의 확신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게 될 때에 이 마음속에 어두움이 또 의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자비의 마음으로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는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흘려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자비의 마음, 바로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것은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좀 부유해질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을 베푸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심히 관찰합니다. 저 기독교인은, 저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행하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저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참 유심 있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보여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는 일관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에게 관대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아마 힘들고 어려워질 겁니다. 신앙에 대한 도전이 많이 몰려올 겁니다. 내가 치를 대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에 따라, 내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 계속해서 유지하며 일관되게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일관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는 인내하며 헌신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과 위기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인류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또 내 모든 인생에 있어서 바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맞춰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들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셨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퍼즐 한 조각, 고난의 퍼즐 한 조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함으로 참여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너무 우리만 욕심 부리면 안 되겠죠. 오늘 어쩌다 시간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참여 못하신 분들에게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나가겠죠. 하지만은 오늘 온라인에 참여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7배나 더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 거 참 좋아하셔요. 예. 그래서 이제 10번째입니다. 오늘 10번째,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근데 어떠한 소망인가?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은 소망입니다. 재림은 심판이기도 하지만은 재림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소망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아픔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나는 날은 승리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이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바로 이 재림의 신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참 오해를 합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면 혹시 이단은 아닐까? 저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고 갑자기 선포하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해야 되나? 그냥 날마다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건가? 여러 가지 수없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예수님 오시기 휴거 전에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휴거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그 모습이 어떠할지도 궁금하고 정말로 내가 들려 올라가는 건지 어디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건지 우리는 참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 성경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느 때에 어떻게 오신다 여기에 맞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오시기는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날마다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도 그때를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시기는 오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내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웃으실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지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네 가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시간을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예. 지금 우리들이 사는 시기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가 어디쯤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 다시 오실 바로 그날의 중간에 그 어느 때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쯤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은 예수님이 안 오신 시간이었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의 시간,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 어느 때인가에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항상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이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미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 미래의 헌신됨을 내가 약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세우지 못하면은 그 어느 때 쓰러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만 항상 오늘 현실 바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생은 거듭남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가 씻음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언제 일어났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사건이죠. 때로는 중학생 때, 고등학교 때, 때로는 대학교 때, 아니면 이제 장래 사회에 나와서 어떨 때는 정말 어린 아이였을 때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경험, 그런 중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과거의 일입니다. 또 현재적인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결이죠. 신유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결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이 낫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임합니다. 바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언제인가? 재림입니다. 재림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유혹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한 것처럼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나태하지 않고 더 부지런히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열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용감하게 싸우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금방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의 시간을 살피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어디쯤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용감하게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피고 싸우는 거죠. 무조건 옆 사람하고 싸우면 될까요? 예, 그게 아니죠. 초등학교 때 항상 수업 시간에 듣던 얘기가 싸우지 말라였습니다. 제발 좀 싸우지 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뭐 자매나 뭐 형제가 있으신 분들, 남매들도 싸우는군요. 항상 부모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만 좀 싸워라입니다. 왜 싸우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용감하게 싸워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죄의 일들, 죄의 성품, 죄의 유혹들을 안겨주고 전에 지었던 죄들을 자꾸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눌려지게 하는 것이죠. 가라앉게 하는 겁니다. 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으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갑옷을 입자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열쇠 중에 이 세 번째는 단정하게 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시간을 살피고 악한 영들과 용감히 싸우고, 세 번째는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가지 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방탕, 술 취함, 공적인, 그것 바로 공적인 죄이죠. 개인적이 아니라 공적인 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비유는 군대에 비유한 겁니다. 군인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 방탕과 술 취함은 마치 부대를 떠나서 탈영한 사람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방탕과 술 취함의 군사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군사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5분 대기죠, 3분 대기죠. 바로 벨이 울리면은 바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바로 군장 다 하고 뛰어나가는 것이죠. 그게 항상 준비된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방탕과 술 취함, 부대를 떠나서 탈영한 군사는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적인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방탕과 술 취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음란과 호색과 투기와 시기는 개인적인 죄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것이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은 참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반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너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시 한 번입니다. 다시 한번.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 막 눈에서 막 불빛이 막 불꽃이 튀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선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영적인 모습일 수 있고 거룩한 모습일 수 있고 정말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할 만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서 있을 때 나는 여전히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누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믿음의 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못 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항상 그렇게 마음속에 되뇌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승리하며 기다리랍니다. 승리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들이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옷 입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다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항상 역사하신다고, 예수님이 나와 내가 옷을 입고 다니듯이 내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숨어 있고 피해 다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육신이 요구하는 죄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죄의 욕구는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욕구를 만족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히 죄인 줄 압니다. 분명히 안 되는 것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나를 그 욕구에 던져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제는 그때 필요한 것이죠. 죄의 욕구에 나를 던지지 않는 것, 그 죄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죄의 욕구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죠. 또 이 욕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또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참 이게 은혜롭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만 믿고 확신하여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참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너무나도 빈틈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산 것 같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정말 섬기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섬김이 그들이 느끼기에는 섬김이 아니었을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뜻밖의 손님이라는 예전에 그 찬양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찬양팀인데 찬양팀 이름이 뜻밖의 손님입니다. 왜 뜻밖의 손님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뜻밖의 손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제목을 지었다고 그러죠. 뜻밖의 손님은 반갑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부담스럽죠.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손님을 맞으면은 당당하죠. 기쁘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뜻밖의 손님을 만났을 때는 나는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뜻밖의 손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상 준비해야죠. 항상 깨어 있어야죠. 예수님이 뜻밖의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부담스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잠깐만 계셔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럴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삶,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믿음 가족 모두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쁨, 그 소망이, 그 확신이 넘쳐나게 되기를,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마음으로 항상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